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성경 개론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못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주입되니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 개론, 구약에 대해서 괴간을 쭉 살피고요. 다음에는 중간사, 구약과 신약 중간의 역사, 400년의 역사에 대해서 살피고, 그 다음에 신약을 1시간에 할 수 있을지 2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약 이렇게 살피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한 20분, 25분 정도 시간 안에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하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간단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약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그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표를 한번,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고대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지금 기독교는 약간 다르게 분류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기독교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오늘은 이런 분류 말고요, 역사를 짚어가면서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느 성경이 해당되는가, 이 성경은 어느 시간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시간으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나눠드린 페이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입니까? 족장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입니다. 창조시대는 말 그대로 창조에 관련된, 창조가 되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창조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족장시대는 족장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혈연 중심의 그런 족장 시대가 이어지죠. 그리고 족장 시대가 끝날 때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광야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비록 긴 시간은 머물지 않았지만 이 광야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너무나 중요한 성경들이 이 광야에서 기록이 됩니다. 광야를 배경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지죠?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이제는 누가 통치합니까?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정시대를 구분하면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끝이 나고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포로 귀환 시대가 되는 거죠. 이걸 다 통틀어서 포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 그 다음에요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거를 머릿속에 놓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보겠습니다. 창조에 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딘가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창조 시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창조 시대에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창조, 두 번째로 타락, 인간이 타락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세 번째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요. 네 번째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이 4가지 사건이 이 창조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이 시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 시대로 넘어가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족장,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족장이 나오고요. 그 아들 야곱이 나오고, 그때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먼저 가서 준비를 하죠. 가족들을 데리고 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근에 맞춰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요셉이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4명에 대한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네? 욥기예요. 욥기는 시대의 배경이 어디다? 족장 시대다. 네. 그래서 욥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욥기는 어떤 내용이죠? 욥과 세 친구의 논쟁입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고난. 왜 인간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욥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이렇게 창세기와 욥기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뭐로 삽니까? 노예로 살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그러면서 광야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요. 이 광야 시대와 관련된 책이 4권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4권의 책이 광야 시대와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끝까지는 이 시내산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간단해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끝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구체화시키는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때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받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언약을 깹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언약을 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출애굽기가 끝나고요.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펼쳐집니다.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주제는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와 절기와 정결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아직 시내산.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인구 조사를 해요. 몇 명인가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란 광야를 갑니다. 바란 광야를 도착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달하면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왔어요.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걱정돼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 됩니다. 주된 주제는 뭡니까?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그 내용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광야 시대의 네 가지 책 정리가 되셨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사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인데요.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냐?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에 관한 책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호수아서는 땅 정복하고 땅 분배하고 설교하고 죽는 거. 그게 여호수아의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 시대는 이 400년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죄를 짓습니다. 죄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아서 회개를 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이 패턴이 총 몇 번?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2사사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면 딱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래서 이 7번의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 또 하나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가게를 잇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얼마나 암울합니까? 사사시대가. 그리고 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인생도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 암울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도, 암흑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세 가지 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딱 보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왕을 허락해 주시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상, 왕하, 역대상, 역대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무엘과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하는 남과 북이 분열되고 멸망한 이야기. 간단하죠? 그리고 사무엘하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상도 마찬가지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도 솔로몬과 남북왕조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이 두 가지 시선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냐?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일반적인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역사를 서술한 책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는 언제 쓰여졌느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사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은 다 뺐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좋은 이야기들 막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나 힘든 얘기, 죄 지은 얘기 이런 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역사지만 부정적인 얘기, 죄 지은 얘기는 다 빼고 좋은 이야기들로만 구성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역대상하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 중에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찬양과 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음집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저자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저자가 다윗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분별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록한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헛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가 이야기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된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죠.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요, 남녀 간의 사랑을 기록한 책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서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여러 가지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통일 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세요. 회개하라고. 내용 간단합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 내용을 선지자들이 이제 전하는데 북이스라엘은 3명의 선지자지요.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
아모스는 이제 목자인데 가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호세아는 이제 창녀 고멜과 결혼하면서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창녀까지도 사랑해서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남유다로 편입이 되고, 일부는 아수르에 끌려가고, 일부는 또 뿔뿔이 흩어지고, 또 일부는 사마리아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하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굉장히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요엘, 오바댜. 결론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의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 1차 포로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에스겔서가 이렇게 기록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그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 그러니까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런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차 기한과 2차 기한과 3차 기한이 이루어지죠. 1차 때는 학개와 스가랴,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핵심은 그거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각성운동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이들은 돌아와서 그런 부흥운동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포로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 곳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실까?가 질문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돌보신다.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돌보시지만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되는데요.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어렵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담과 불신이 많고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이다라는 그 선민 사상은 희미해져 가고 똑같은 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가 이루어지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침묵의 시간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내용입니다.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봤는데요. 창조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죠? 족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 네 가지 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세 가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왕정 시대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일어납니까?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고,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쭉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책이 어느 위치에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를 보여주시면 저기입니다.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명이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뭐 가나안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됐고 그 다음 마지막 이게 보이시나요? 1번 지구 모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일어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가 저 지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진 데가 저 지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죠. 그 다음에 2번 보이십니까? 2번 맨 위에 4명, 그 족장 4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다가 이제 하란에 머물지 않습니까? 저 위에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머무는 아브라함과 4명의 족장 이야기, 그러니까 2번입니다. 쭉 3번 보시면 보이십니까? 피라미드,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4번 십계명, 저기가 어딜까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겁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저기 텐트 같은 게 있는데 저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시내산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를 갔는데 저기서 정탐에 실패해서 40년 동안 헤맨 장소가 바로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꼬불꼬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번 하트 보시면 거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가서 모세가 뭐 합니까? 고별 설교를 하죠. 바로 신명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라. 제발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칼이 있습니다. 칼.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8번 보시면 저기 법 뭐라 그러죠? 저걸 막 땅땅 두드리는 망치 있잖아요. 사사 시대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를 중심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던 그 사사 시대, 바로 위에 보면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 위에 보면 왕관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러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11번 보면 이제 쇠사슬을 발에 걸고 쇠고랑을 걸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거기에 이제 제국을 이룬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것이 12번 마지막 성을 건축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는 그 12번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 갔다가 시내산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 받으셨죠? 이 종이 가져가셔서 그냥 몇 번 쭉 보십시오.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에, 어느 시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만 아셔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더 사랑하고 또 성경을 더 잘 읽고 잘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